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나간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상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성시교도 73번 이사야 69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것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사랑과 엄청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저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공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덧입혀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시고 창립케 하여 주신 우리 말씀의 교회 주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말씀의 공동체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증명해내는 말씀의 한 가정 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저희 말씀의 공동체 정말 힘과 뜻을 모아서 우리 2세 교육과 국내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부으시고 채우실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 우리 커가는 자녀선들 기도의 유산이, 말씀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면면히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각각 섬기는 교회에서 기둥이 되며 노성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영적인 사명, 물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이스들이 갖고 있는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상속받아 대대로 대물림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정말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늘 묵상함으로 여호와를 섬김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힘써하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그래서 사회상 속에서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거룩한 삶임을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욱더 빛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겸손하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가는 저희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공동체 한 가정 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으신 하나님 은혜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박차오르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믿사옵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 가슴 속에 정말 행함 있고 실천을 믿음으로써 주님께 화답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며 고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필요한 말씀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상처받은 심령 위에 위로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육체가 연약한 심령 위에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심령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감동과 막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세상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가신 축복의 길,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좁은 길을 따라야만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좁은 길의 강도가 점점점 약해집니까? 세어집니까?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다입니다.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미 박해를 받았다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말씀 안에 거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사단과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교학에서는요, 파워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능력 대결이에요. 이 능력 대결은요,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심령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역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빛의 능력과 어둠의 능력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 안에서.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사슬로 자리 잡은 어둠이 주장해버린 그 심령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어둠의 영들이요,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순순히 내어주지 않아요. 자신의 포로로 잡고 있던 포로를요, 그래 너 가져가라, 쉽게 안 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도 공존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처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또한 어떤 경험이 있게 됩니까?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편 어둠의 세력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먼저는 사람으로 인한 박해가 있습니다. 믿지 않던 가정에서 처음 신자가 생겼을 때에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믿음 신앙생활할 때에 사랑했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니? 우리 불교 집안에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네가 교회에 나가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생기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고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박해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는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자녀 중 하나가 예수를 믿어서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난리가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한 영혼이라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어서 천국이 아닌 참 생명이 아닌 지옥과 사망으로 인간의 영혼을 이끌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달려들 때에 밥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적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너희 형제들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시작하면요, 바로 어둠의 공격의 대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핍박들, 방해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모든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바로 사단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박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어둠의 자녀로 죄종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표적을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은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미혹하지 않아요. 왜? 가만히 놔두면 죄 짓다가 지옥 갈 것 뻔하니까 왜 건듭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믿음의 백성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했어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거짓된 어둠의 영의 이적이라는. 또한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이 사람을 통해 박해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모든 박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발동되면요, 미움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상대방을 마음으로 살해하게 만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 살인하게 되는 경우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가인과 아벨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마귀 아닙니까? 악한 자의 영에 붙들려서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거나 형 가인의 제사까지 함께 받아주셨다면,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시기 질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살인죄가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래서 악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죄악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죠? 자신의 죄의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의로운 동생만 시기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동생 아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명해집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제사의 결과로서 의인과 죄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좀 심했습니다. 살인까지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생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살인하고자 하는 살기가 가득하게 만든 배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박해한 것까지 좋은데 사람을 죽이도록 이끈 배우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과 어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요, 죄인의 특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것. 그렇죠? 더 나아가서 사단의 본질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영적인 깊이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항상 죄인들 뒤에서 숨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운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인간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을요, 빼앗아 버렸어요. 사단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거짓말로 속였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은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니?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줬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을 때의 아담과 하는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보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시기 질투해서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 그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고 죽였습니다.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거짓으로 속이고 서로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이 살인자인 것처럼 인간을 이용해서 서로서로 마음속에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듭니다.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살인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타락시켜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 심령 뒤에서 배후에서 사단이 주장한다는, 사단이 시험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의의 사고를 막아서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앞해지면 이런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까? 우리 가정 안에 왜 이렇게 불이 나는 일들만 일어날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과 나를 벌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통해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움받게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받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더불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낭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핍박이 핍박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핍박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요,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바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의로움이 핍박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친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한 사람이 나에게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칭찬을 해주면 틀림없이 나도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핍박받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그대로 내가 친구할 수 있다면 나 역시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인정해주면 나 역시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여겨준다면 나 역시 똑같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유상종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악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으로부터, 죄의 자녀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은요,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나는 진실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속해서 죄의 종으로 어둠의 종 노예로 살아가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대요.
세상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은, 사단은, 죄의 자녀들은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이기,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고 온갖 유혹과 미혹과 시험거리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야 함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박해를 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은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박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과 타협하면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이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과 죄에 타협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 표현하면요, 악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사람들 앞에서는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압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담대하게 내가 설교를 하기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수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게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참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연단을 연단시키셔서 지금은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있음을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신기해 죽겠습니다, 저도.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설교를 하는 자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셨고, 눈앞에 홍해가 있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들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목숨을 하나님 은혜로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명은요,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저는 어렸을 때 죽어야 됐을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제 목숨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큰딸씨 은혜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먼저 보냈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천국복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신 거 제가 깨달았어요. 제 딸 짐이 죽지 않았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하늘에 살아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슬프지가 않아요. 왜? 제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저도 하나님 따라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죽어서 못 만나면 슬프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연단과 고난들과 박해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유혹의 손길이 찾아와도 그 미혹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인생 속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순조롭고 축복만 넘쳐보세요. 하나님 찾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친구 목회자에게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기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자기 아내 때문에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결혼 초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방탕한 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맨날 집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기 아내를 자기가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남편 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덕분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더 이렇게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어서 막상 전도사가 되고 나니 이제는 반대로 아내가 교회를 잘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핍박할 때에는 길을 쓰고 교회를 나가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더니 지금은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앙생활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사라지니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친구 목회자에게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박해와 고난이 필요하다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강건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순교입니다. 순교는요, 박해의 극치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순교는요, 가장 하나님의 큰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교 말고 진정한 영적인 의미의 순교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의미의 순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순교예요. 실제로 내가 목숨을 끊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순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익과 자랑을 버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교의 자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뭐예요? 그 십자가에 너의 모든 교만과 욕심을 좀 못 박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죽지 않으면 잃은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세상의 정욕과 욕심, 교만을 죽여버리고 잃어버리면 그 목숨을 다시 찾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좀 죽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희 모든 세상의 정욕과 교만을 죽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면 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숨어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렇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순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돈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명예가 생명이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식이 생명이에요.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 너희가 가장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보세요.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자랑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요, 온전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순교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삶은 생명 주시는 동안 하나님 복음 증거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내가 꿈에 그리도 하나님 따라서 감사하고,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실제로 순종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고, 그렇죠? 이 세상의 생명 같은 목숨처럼 아끼는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명예를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한 사람들, 자식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합당한 멸관과 상급으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러한 박해를 받을 때에 진정한 하늘의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사단의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 지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난을 즐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렇죠? 고난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현명한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똑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믿음 생활하는 동안 박해와 고난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 열심히, 내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박해와 고난은 찾아오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10점이면 10점 정도 되는 시험이 찾아오고요. 내가 믿음이 70점이면 70점 되는 더 큰 시험이 찾아오고요. 내가 믿음이 더 좋은 90점 믿음이라면 더 큰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이해가 되십니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고 회피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박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차피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박해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박해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의롭게 여겨주시겠지. 아멘. 내가 이 박해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내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해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겠지. 하늘의 상급을 쌓고 저축하는 심정으로 즐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디 여러분 모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박해들을 극복해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그 박해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과 축복의 열매들을 쌓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어둠의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시험들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가 범람한 이 세상 속에서 또한 마지막 때에 온갖 자연재해들과 전염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도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나라 저들 참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정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한참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유의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시니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고난들을 오직 기쁨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